좀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두 절만 우리 속도를 맞추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 가능하면 순서를 따라서 좀 아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점검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 용서에 대한 기도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한쪽 편에 달린 강도를 향하여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랬고요. 어제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네 번째 말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했던 언어는 아람어, 헬라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네 번째 말씀은 온전히 히브리어입니다. 당시에 통용되었던 언어가 아닌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엘레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하신 배경에 대해서 45절 46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시간에 의하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정오 12시까지 우리가 어제까지 배우셨던 세 마디의 말씀을 하셨고요.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둠이 임하는 시간에는 침묵 가운데 계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오늘 이 네 번째 말씀부터 마지막 7번째 말씀을 이어서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 예수님께서 46절에 큰 소리로 크게 소리질러 엘레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제 운명하시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모든 체력, 힘 다 소진하시고 더 이상 호흡이 힘들어서 숨을 거두기 직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소리 질러 이 엘레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예수님 편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가지신 마지막 힘을 다 끌어모아서 큰 소리로 외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네 번째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이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었던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목동들에게 전달이 되었고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를 통해서 경배 받으실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 예수님의 모든 기적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의문에 맞닥뜨려지게 되는데요.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를 버리실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시편 27편 10절에 보면은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버리실 수 있다는 말일까? 의문이 드는 말씀인데요, 가슴 아프게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버렸고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왜 고난의 절정이냐면, 일단 성경의 모든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예수님처럼 순교하는 일은, 죽음을 맞이하는 일은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죽음 앞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맞아주시려고 하는 모습을 스데반이 순교 전에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순교의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운 순간들을 다 극복해 나갔던 성경의 위인들에 대한 기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여서 홀로 십자가 위에서 죽음과 맞닥뜨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의 모든 생애 가운데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는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천사도 그 옆에서 돕지 않고 하늘은 어둠으로 깔려 있고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려 외면당하고 있고, 마치 승리한 듯 사단은 아마 십자가 주변에서 예수님을 조롱했을 텐데요, 홀로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참하게 버림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으시는 자리가 십자가이니, 한 명의 죄도 아니고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계시니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게 될 것이다, 죽으리다,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했고요, 십자가를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임을 우리가 이 엘레일 라마 사막단이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의 심판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제가 읽어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인생에 어떠한 고난을 만나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면 능히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내리는 가장 큰 재앙, 저주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시니 하나님께서 어둠으로 이 세상을 덮어 하나님마저도 차마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하나님도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도 엘레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죄의 무서움,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한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당하는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를 가장 원하셨던 한 가지는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홀로 지금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상황임을 기억한다면 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게 느껴지는 것,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처럼 영적인 답답함을 느끼는 모든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때문에 그 마지막 호흡을 멈추기 직전에 여러분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진짜 이제 마지막 거친 숨을 몰아낼 때에 여러분 가장 큰 소리로 예수님 절규하셨거든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멀어지고, 전에는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어느 순간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가 끝나도 내 마음에 공허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내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너무나도 가깝게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은 그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고 기도해도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여러분 그때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와 같은 절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별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서는요, 특별히 미국에서는 목회자들을 향한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이냐면, 저주의 말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 목회해라, 이 말이래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 목회를 했을 때 그 목회자가 감당해야 되는 그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고 목회라, 이것이 목회자에게 쏟아붓는 가장 큰 저주래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어려운 목회를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만 그렇게 했냐고요? 그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무엇을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것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것도 부족해요. 그것도 모자라요.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고 몸된 교회를 섬기면 봉사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신앙생활도 행복하지도 않고 만족하지도 않고요. 그것이 재앙이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나머지
엘레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절규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지만 끝까지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왕이 있죠. 사울.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선포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결론은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보니까는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면 여러분, 결국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셔요. 모든 염려, 걱정, 사단이 가져다 주는 생각들, 부정적인 그 모든 생각들이 우리 생각을 휘감아 가기 때문에요,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더라도요, 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옆에 조금만 고개를 돌려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큰 징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행여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조금이라도 멀어졌다라고 생각되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네 번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네 번째 절규하며 외친 이 말씀의 의미임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므로 이제는 나의 모든 죄책이 해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 마음 다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2, 3분 정도 우리가 좀 끈질기게 이 부분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과의 친밀한 신앙생활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될 분도 계시고요, 혹은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오시다가 어느 순간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너무 답답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이 절규의 목소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단절되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인하여 그 성소 지성소로 나갈 담력을 얻게 되었으므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친밀한 신앙생활을 해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절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외치고 한 3분 정도 마음 다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